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25쪽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매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니다가 가나안에 딱 도착하니까 어땠을까요? 선조 때부터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왔으니 이젠 행복하게 잘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사들이 활동한 시기는 약 110년입니다. 물론 더 될 수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사들의 활동한 연수를 다 합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압제당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 또 생각해 세어보니까 이보다 200년이나 더 많은 300년입니다. 그냥 단순한 수치로 비교해 봐도 이스라엘이 평온하고 행복했던 나날들보다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힘들게 살았던 때가 훨씬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계속 남의 나라에 압제당하며 살아간 날이 더 많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나의 신앙에는 별로 문제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왜 우리들 삶의 형편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것 같죠? 아마 이게 사사시대 사람들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힘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지파들끼리 단합도 잘 안 되고 끼리끼리 사니까 주변 민족들까지
자신들을 얕보고 쳐들어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사 정도까지는 안 돼. 좀 실력 있는 목사님, 해외파 목사님, 아니면 연발이 세거나 리더십이 아주 강력한 목사님, 여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교회가 확 번창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려움에 닥친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고만 계시고 계셨습니까?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온한 날보다도 힘들고 고생하는 날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은 더 이상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이기적인 기억 방법인 거죠. 잘된 것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다 남 탓이고 환경 탓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로 돌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사와 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사하고 왕. 사사는 평상시에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나 그런 재판관 역할을 하다가도 전쟁 시에는 어떻습니까? 군사 동문권을 가진 리더로, 그런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백성들 위에 있는 군림하는, 그렇게 대우받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나타나서는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는 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왕은요, 항상 왕궁에 있죠. 거기서 강력한 중앙 집권제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집도 짓고 왕궁도 짓고 부역 노동자로 차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성도 막 엄청나게 크게 하고 돈도 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세금도 거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와 왕의 큰 차이점은, 사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이라면 왕은요, 백성들이 부여해주는 권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정도로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고, 왕정 제도가 딱 도입되어 가지고 강력한 왕이 딱 세워놔야 거기에 그 리더십을 부여받아서 나라에 힘이 팍 생기고,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 거라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지자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사사기 말기 때는요, 그나마 백성들의 만족도가 좀 높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어떻게 기도 부흥회를 막 열 만큼 아주 그래도 뜨거웠죠. 사무엘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스바뿐만 아니라 베델, 라마 이런 곳을 막 여러 도시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정기 순회 사경회까지 막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나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두 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 대를 이어 사사가 되게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재판이 공정하지가 못했어요. 뇌물 받아먹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민족들 못지않게 막강한 민족으로 자기 과시도 좀 하고 부정부패도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어떻게, 그런 중앙정부를 가지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힘, 권세, 또 중앙정부가 있어도 왕의 자신의 유익을 도모할 뿐, 그 왕이 자기 것만 챙기면은
백성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체로 동의하고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왜요? 국민들이 어떻게든 대통령과 정부를 뽑았다고 우리는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렇다고 어느 정부든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치꾼은 정치꾼이기 때문이죠. 야당은 항상 여당을 반대하게 되어 있고 집권 세력이 되면 또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들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의 왕정 제도가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자신들의 로망이 됐고 이상인 것 같고 이 시대의 유일한 현실 타개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사사 선지자에게 쫄라댔습니다. 사사 말고 왕 말입니다. 왕. 사사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무가내로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자신들이 왕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제가를 얻어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오늘 말씀 전까지 11장까지 9, 10, 11장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사울은 그 아버지 위에 암나귀를 열심히 찾으러 다녔고 그리고 여러 마을을 다니다가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죠.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고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다녔지만은 사무엘은 거기서 사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사울은 참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사울을 찾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왕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짐구름의 사이에 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했겠습니까? 참 겸손도 하지.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흐뭇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행한 그의 첫 임무 또한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살던 이스라엘 세 지파가 있었죠. 그 세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암몬이라는 나라 때문에 아주 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암몬에게 항복하겠다고 하는데도 암몬은 굳이 아니야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내야 항복을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만큼 암몬은 아주 악독하고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두 지파는 암몬에게 항복해서 오른쪽 눈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길랏 야벳에서 사람들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울 왕을 찾아왔죠. 도움을 요청했죠. 사울 왕은 자기 집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이 참담한 동족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밭 갈던 소 2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당장 토막을 탁탁탁 내가지고 그것을 각 지파에다 돌리면서 군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사울 왕은 순식간에 불렀을 때 33만 명을 불러냈고 엄청나죠. 그리고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밤새 요단강을 건너 야베스까지 이동했습니다. 거리가 약 15km밖에 안 되지만은 그때 밤에 야간 행군을 했기 때문에 아주 험한 언덕길을 건너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시골이 어떻습니까? 시골에 요즘은 뭐 이렇게 불빛이 좀 있긴 하지만은 불빛 없는 곳들도 많죠. 그런 깜깜한 곳을 차를 막 가다가도 어떻습니까? 덜컹덜컹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주 컴컴한 시골길을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이 40리를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은 사울의 일사불란한 통솔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둠이 그치기 전에 그래도 40리를 주파해가지고 새벽 미명에 어둠이 그치기 전에 그렇게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들을 향해서 기습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 기습을 했으니까 결국은 그들을 물리쳤는데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이는 그런 대성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반나절을 도륙하면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성과였죠. 아마 길랏 야베스 거민만큼은 이 사울 왕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들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7,000명밖에 안 됩니다. 7,000명. 그런데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몇 명요? 33만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을 거느리고 달려왔으니 그것도 밤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지만은요, 38년 뒤에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38년 뒤에. 그의 시체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었는데 그때 목숨을 내놓고 밤새 달려와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고 또 일주일간 금식하고 함께 애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의 첫 임무가 난폭하고 깡패 같았던 그 블레셋에게서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하는 일이었고 사울 왕은 이에 부응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적들을 다 섬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곤란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땅 내에 남아있었던 주둔하고 있었던 블레셋 주둔 군대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아니 남의 땅에 와가 자기 땅처럼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남아있었던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블레셋 대군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군사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블레셋의 나라에서 본진들이 대군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주둔 군대를 도와주고자 이스라엘로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지전이 아니고 전면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전면전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사무엘과 약속한 거죠.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한다. 사무엘이 7일 내로 내가 올 테니까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7일이 지났는데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일이 지났는데 선지자가 안 왔어요. 제사장이 안 왔어요.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어서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블레셋 대군이 눈앞에 다 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구심점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데 얼마나 흔들렸냐면은 군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말이 됩니까? 아까 전에 7,000명 구하기 위해서 몇 명요? 33만 명을 모았는데 지금은 전쟁하려고 보니까 600명밖에 없어요. 600명.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 이럴 때 지도자라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슨 편법을 써서라도 군대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도 오지 않고 사울은 이럴 때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대신해서 얼른 제사를 드리고
얼른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해야겠다. 예.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빨리 제사 드리고 빨리 시작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그는 제사보다 전쟁이 더 급했거든요. 아니, 제사는 자신이 드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런 방법이 아주 실용적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 방법은 아니었죠. 저도 사실 이럴 때 제가 그 사울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제는 또 군인들이 흩어지면 안 되는데 6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예? 저도 한편은 초조한 마음으로 사울처럼 그냥 제사를 덜이 하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졌을 것 같아요.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은 너무 급하니까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쨌든 제사는 다 드렸습니다. 이제 막 전쟁터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사가 다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더 약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무엘이 왜 늦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후에 사울 왕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토로 봐가지고는 어쩌면 일부러 늦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눈앞에 임박해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사무엘이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왕이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왕이 제사를 드린 것에만 대해서만 계속 따지고 책망하고 있죠. 이 정도 되면 왕과 선지자 또는 왕과 제사장과의 주도권 싸움이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울왕이 왕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사명자 정도로, 대리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왕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를 물어보고. 하나님께는 사사나 왕이나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의 식물원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왕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권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고귀한 존재이든지 부자이든지 더 권력과 명예가 많든지 잘 살든 못 살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울은 왕에서가 아니라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움받았다는 것,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0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숫자에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차기 지도자로 내정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딱 한 번 잘못했는데 이거 심한 거 아닌가요? 이제 겨우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저를 가르치는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2년간 왕위에 머무른 게 아니었죠. 몇 년 머물었습니까? 40년입니다. 그쵸? 다윗도 40년입니다. 사울이 왕이 2년차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면 남은 38년간 제일 기간 동안 어떻게 다윗의 40년 사역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받고 축복받는 날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단 한 번만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내치신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을 기름 부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8장에 나오는데 라마에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하여 어떻게 왕의 제도의 허점을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신랄하게 직설적으로 다 지적하면서 이 제왕 제도가, 왕정 제도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통렬하게 펀치를 날렸습니다. 왕을 세우면 나중에 너희들이 더 엄청나게 고생하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10장에서 미스바에서 왕을 선출할 때였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선출하기는 하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행동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왕을 뽑아놓고 너무 기뻐했죠. 그래도 우리는 왕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사무엘이 말하는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죠. 세 번째로 바로 오늘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지도자 자리를 이제 내주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고별 설교. 사무엘의 선지자는 이날을 기다리면서 벼르고 벼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어떤 걸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밝히 알게 해주겠다고.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다른 곳이죠. 1년에 건기도 있고 우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비 안 오는 날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비가 오려나 그래서 오늘 밤에 비가 옵니다. 몇밀이 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시기가 있고 아예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밀을 베는 시기, 밀을 벤다는 것은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기간입니다. 예. 이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간에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둥, 번개, 우레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둥, 번개, 우레, 벼락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다 집집마다 피레침이 다 있고요. 차도 피레침 있고 다 피레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 천둥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그만이지만은 당시에 자연적 현상 이런 것들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신비한 능력입니다. 힘의 근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갑자기 그것도 비가 안 오는 날에 비가 온다고 천둥 번개가 친다니까요. 사무엘은 이러한 자연적 현상을 직접 눈앞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인간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범죄 행위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가 있자마자 하나님은 우레와 천둥을 내리셨고 마른 날에 마른 하늘에 비가 쏟아지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일기예배가 살렸다고 그러고 앉아있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게 악한 것임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는 것, 자신들이 직접 어떻게 통치한다거나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 각자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노타치,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제외함으로써 그들 각자의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이제는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다. 그런 말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콕 집어서 말해주는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왕들이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런 왕들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제도, 이 왕정시대가 곧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 아니라 차선의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절구하는 최선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허가해준 그런 제가 해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하도 말하니까 내가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왕으로 언급되는 왕들의 이야기는 정치, 경제, 문화 관점에서 왕들의 통치를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그 세계사, 역사의 그런 학자들 평가하는 거, 그런 거 전문가들 평가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에 더 가까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통치 기간 동안에 왕정 시대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순종한 자, 불순종한 자, 하나님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은 성경은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었죠. 그런 점에서 왕들의 이야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정권, 제국의 흥망성쇠가 실로 허무하기 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인간적인 재능, 지식, 탁월함, 수완과 웅변,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나 출중한 통치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영성에 달려있었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우님들,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을 구하는 일은 어떠한 일에 비견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까? 물론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왕은 그런 인간 왕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이중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말씀처럼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가난식에 휩싸여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 세상 철학, 또 세속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따라가는, 인간왕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왕정체제가 아니고서는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에 택한 차선의 방식이 바로 세상 방식이었다고 막 주장합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은 우리가 사실 이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라고요. 사사를 해봤자, 지금 해봤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나라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극복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방식,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조기에 갑자기 우레와 비가 쏟아지니까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다. 교우님들,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천둥, 번개, 벼락이 내리쳐도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아파도 요즘 의술이 너무 좋아지니까요. 웬만한 암도 어느 정도 말기가 아니고서는 잘 관리하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고용 멘트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웬만하면 100세 산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선지자 사무엘처럼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유일한 왕이심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가 뭘까요? 자신들의 인생에 왜 맑은 날보다도 허린 날이 더 많았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매번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 뜻의 의미도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또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국 인간왕을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 문제의 해답이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에 달려 있었듯이 우리들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임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잘 적용해서 이제 우리들 인생에서도 늘 눈에 보이는 문제 너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인정하며 주님께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 아니라 차선 책임을 오늘도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고 또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셔서 수많은 적들의 침입에서 구원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조차 제대로 고마워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별로 영적이지 못하고 별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는 우리를 영적 상태를 오히려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회개를 잘한 편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고 회개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문제가 터져도 여러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주어져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찌르시기도 하고 세계에 내려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점점 느끼지 못하고 둔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만 탓하고 난들만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누구의 힘으로 사는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건지를 양심적으로 잘 점검하여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 심정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